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13장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빨리 와 닿습니까? 저는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와닿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구절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등 앞서서 말한 이 신령한 은사들 그런 것들이 내게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지식과 구제, 희생과 같은 정말로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험한 마지막을 맞지 아니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상급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4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총 15가지 항목을 설명해 줍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7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어법을 사용한 것이 8가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 15가지를 다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또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은사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가치가 조금 없어지지는 않지만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 가치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요, 다른 은사들과는 달리 완성형인 것입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속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것, 완전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미숙한 자, 완성과는 거리가 먼 자에게서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른 은사들은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미숙한 영역에 속한, 부분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에 감동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은사에 감동한다면 정말 미숙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가 아주 서럽게 우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에도 그럴까요? 그 서럽게 울던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우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상황을 알려주면 아마 웃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서럽게 울었었구나. 보면서 야 웃긴다, 귀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분명한 것은 어려서 그랬다는 거, 내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은사들은요, 지금은 아주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은사와는 달리 말이죠. 만약에 그 은사를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 사랑의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서 부러워하거나 자랑했다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저럴 때 뭘 몰라서 그랬어, 어려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다른 은사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 그 가치가 대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것들인데 사랑의 은사는 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의 은사는 바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는요, 그 목적,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사도 바울께서 교회 안에 은사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3장, 14장의 은사에 대한 얘기인데 12장, 13장에서는 구체적인 은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은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은사의 목적, 은사의 사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은사의 목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받은 어떤 특정인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거나 그를 높아지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시려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셨지? 누구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욕심쟁이 아닙니까? 이것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은사가 내게 주어지는 그 순간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선물을 사용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단지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그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 바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힘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군림하려 합니다. 그건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약한 아이들을 돕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솔선수범해서 선생님을 돕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는 성숙한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은사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숙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은사는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 모든 은사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은사는 영혼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것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에게서만 이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사용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2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선 다른 사람들, 우리가 받은 은사로 유익하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한 몸 된 지체, 교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러니까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바로 우리가 유익하게 해주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핏줄로 거듭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인 이 교회, 그들을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까지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신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1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한 몸 된, 한 가족 된 성도들은요, 서로를 돌봐야 된대요. 무엇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말이죠.
그 은사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돌봐야 됩니까?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고통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아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때까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로 슬퍼할 때도 있고 함께 기뻐할 때도 있는 거예요. 화날 때는 없을까요? 화날 때도 있겠죠. 분을 품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할 때까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도 즐거워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반된 은사는요,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이 참 어려운데 그 답을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인들이 하나 되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찬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성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성도와 성도가 간에 하나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요, 은사는 모두 함께 유익을 얻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13장에서는 이를 위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랑의 은사는 결국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엄마와 그녀의 착하고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가 그 엄마의 아이를 부당하게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분이 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아이에게서 아들을 떼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분을 낸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그가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빼앗은 세상 성공에 대해서 분을 느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거기서 떼어놓을 수 있으면 떼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을 내었지만 그 사랑하는 교우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 세상으로 향했던 청년이 혹은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분노도 있고요, 미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햇빛과 빛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또 단순해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은 정말 쉽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돕는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양한 은사들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은요, 정말 쉽고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들에게는 사랑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요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의 은사가 어떤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참 무겁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 감정도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이 내 감정과 행동도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다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했다고 마지막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손과 청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육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MEC 나눔교회와 내일 나눔 사역을 위해서, 내일은 청년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뉴질랜드 교회 동력자들과 또 이은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MEC 나눔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을 유익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랑의 열매들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들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